1월 2일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어제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의 특징이 어제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했을 때 빛 대신 하나님과의 그 사귄다라고 할 때 그 특징을 이렇게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귑니다라고 할 때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저는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저는 제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이것들은 그 다음의 문제고요.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또 어제 1장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귄다, 빛 대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은 그 특징은 첫 번째, 죄에 대한 자각과 고백이 증대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빛 대신 주님과의 사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1차적인 현상이 뭐라고요? 죄 인식 그리고 죄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죄 인식과 그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우리 좀 디테일하게 좀 보죠. 하나님과 사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특징이 뭐라고요? 죄 인식과 죄 고백. 그래서 어제 나눴던 그 애통함이었습니다. 거룩에 대한 애통함, 의에 대한 애통함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는다, 이 얘기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사귀는 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죄를 짓지 않더라, 완전 무결하더라, 흠이 없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는 자의 특징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된 본성에 대한 자각, 그리고 죄된 행실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에 있어서 지적한 것은 뭘까요? 너희들 왜 이렇게 죄를 졌니? 라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왜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왜 죄된 본성을 부정하느냐라는 것이고요. 왜 죄를 지었냐라는 것이 아니라 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죄된 행위를 부정하느냐라는 것. 자, 이제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짓는 것을 지적하기보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죄된 본성에 대한 부정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죄된 행동에 대한 부정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쯤 되면 우리 안에 또 다른 죄된 본성은 이렇게 타협합니다. 그러면 죄 져도 되겠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죄 짓고 좀 솔직하게 죄 인식하고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회개하면 되겠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들더라고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지적한 건 아니에요. 죄된 본성 인정해라. 그리고 죄된 행위, 그리고 고백해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래, 죄 짓고 내가 그대로 죄된 본성 드러내고 내가 회개하면 되겠네. 이런 마음이 또 다른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나와요. 그럴까봐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지 가만히 보세요.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죄 짓고 회개하려 함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얘기하죠. 밑줄 쫙 꺼놓으세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궁극적인 지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얘기한 것은 첫 단추 너희가 잘못 끼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한 영화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우리는 실수로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 지점을 어디에 두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재 실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아. 나에겐 죄된 본성이 없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라는 것도 참 터무니없는 것이고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그리고 나의 목표 지점이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향해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인간은 그럴 수 없어. 누가 그랬죠? 바로 거짓 교사가 그랬어요.
그것은 물질 세계야. 그것은 육체야. 그건 원래 악한 거야. 그건 내버려둬. 너희가 영으로 깨달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였거든.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는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거를 쓰는 것은 왜 쓰냐면 그 양당 간에 어떤 것도 아니야. 결국 우리의 그 향해 가는 그 지점을 너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다라는 거야.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119편에 나오는데 시편 119편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좀 구석구석 찾아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굉장히 길기도 하고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어제 하나님과 진정한 사귀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죄에 대한 자각과 고백, 즉 죄 인식과 죄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죄된 본성에 대한 고백도 없고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도 없으면 이것은 뭐다? 저 사람 진정으로 사귀는 자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완전히 영화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거거든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쪽으로든 간단 말이에요. 그래 어쩔 수 없어라고 거짓교사 쪽으로 가는 편이에요. 우리는 그래 맞네 그 사람 말이 맞아. 어차피 물질 세계는 악해.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영적으로만 우리가 깊이 깨닫기만 하면 돼.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제 우리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2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이 저를 위하시리라. 자, 순서가 어디가 먼저가 되겠죠?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부분이 뒤에 가 있고요. 첫 번째가 어디겠어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목표 지점이 먼저 앞에 가 있죠. 이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거짓 교사들과 대항해서 지금 쓰는 거예요. 딱 그 어떤 타겟팅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자신의 완전함에 대한 나는 거룩해 라는 자신의 완전함에 대한 거짓 주장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완전하지 않나요? 근데 또 이것도 대적하는 거예요. 죄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다 경솔하게 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일이고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아. 경솔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이끌어가요? 계속적인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자신의 완전함이 도취되지도 않아요. 완전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죄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은혜가 더 커라고 해서 죄를 경솔하게 여기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지도 않게 해요. 지속적으로 거룩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렇다가도 우리 죄를 짓단 말입니다. 그때는 자신의 처지가 절망적이지 않다는 것을 무엇으로써 깨달아 대언자 되시는 오늘 본문에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이게 순서가 두 바뀌게 다 보면 죄 다 져놓고 로마서 6장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냥 죄 가운데 아주 편안하게 전혀 부담감 없이 머물게 된단 말이에요. 은혜가 지나치게 비상식적으로 비신학적으로 강조되다 보니 무엇이요? 방종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에게 어떠한 그 면죄부를 주려는 것도 아니야. 먼저 지점을 타겟팅을 분명히 하죠.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누가 범죄하여도 우리 처지가 절망적이 아닐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 대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 3장 1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먼저 앞서가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로마서 6장 1절에 있는 그 패턴대로 움직인다고요. 그래, 우리가 죄를 져도 괜찮아. 근데 사도 요한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왜? 거짓 교사들로 인한 이 폐해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나이브한 거예요. 죄를 져도.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대요. 그리고 자신은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맞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도 없고 사귐으로 인한 나타나는 그 죄의 본성에 대한 어떤 고백과 인식과 또 회개와 이거 하나도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1절과 2절에서 그 순서를 바꾸지 않고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과의 진정으로 사귀는 자의 특징은 뭘까요?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3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 다음에 5절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자, 지금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다시 한번 5절에서 강조하죠.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거기 밑줄을 딱 걸으시죠.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온전함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성화라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은혜로 충분하죠. 무엇은? 구원은 그래요. 그 부분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돼요. 이게 정말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구원 이후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어떻게 이룹니까? 그냥 또 다른 선행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선행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보이는 선행은 아주 명확합니다. 뭘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게 누구의 모습에서 나타났다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바뀌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구원 이후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요단강 앞에서 유숙하면서 떠나지 않았던 기도 자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애씀이 있었다고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한다라는 그의 신앙의 고백과 그러한 삶의 순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를 예수답게 했다고요. 그냥 하늘에서 성령의 그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냥 안수한다면 전혀 애통함이 없었고 갈등이 없었는가? 아니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도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는 그런 마음에 뭔가 이렇게 두려움과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는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합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해결한다니.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의 그 사귐으로 그것들을 해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결할까? 돈으로 될까요?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고, 나의 영향력이 세진다고 이 모든 나의 인간적 고뇌와 두려움과 갈등이 해결될까요?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인데요. 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냥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받은 구원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고 이뤄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장하고 성숙하는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삶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는 거. 뭐가 더 크게 말한다?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는 거. 말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쉽죠. 말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실은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해요.
어느 순간을 지점을 넘어가 보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저의 삶을 보지 저의 말을 보지 않습니다. 결국 저의 삶을 통해 말씀을 듣지 그냥 말만 듣진 않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보세요. 우리 여기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들 어떻게 봅니까? 어릴 때는 말만 들어요. 근데 나중에는 무엇을 보죠? 부모의 삶을 통해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행동과 말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녀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해놓고 행동이 일치되지 않을 때. 지금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는 거짓말하는 자래.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자, 어제부터 정리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였다고 어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빛 대신 주님과의 사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1차적인 현상. 첫 번째, 죄에 대한 자각과 고백, 죄 인식과 고백이고, 두 번째,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 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7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뭐가 옛 계명일까요? 레위기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19장 18절에 보면 레위기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그 레위기 19장. 그때 이웃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제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보죠. 마태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 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요한 사도의 복음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의 공통적인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를 전제로 깔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 실은. 그게 선지자요,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지금 맨 마지막에 뭐만 강조되고 있어요?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 자, 그럼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되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정말 두 개의 중요한 축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전제돼요? 하나님 사랑이 전제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그림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이웃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다 다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인풋이 있는데 아웃풋이 없다면 인풋이 없었던 거죠. 기계 공정은 굉장히 아주 정직합니다. 원료를 집어넣으면요,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건, 이웃사랑, 그 마지막 그 그림을.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했다라는 것, 계명을 지켰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다라는 것. 마태복음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제가 보죠. 마태복음 22장인데, 한번 적어 놓으시죠.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22장 35절 40절.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이런 거 다 중요한데?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되는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죠?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지금 약속의 땅으로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뭐 얘기하라고요? 전쟁 준비해라 이 얘기 안 하신다고 그랬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뭐예요?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우리의 그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38절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뒷부분만 강조되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이 전제되는 사람은 무엇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이 나타난다? 예, 이웃사랑이 나타난다. 그래서요, 그 김영훈 목사님이 두 가지의 기독교 영성의 두 가지 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독교 영성의 두 가지 축은 이거예요. 하나는 개인 영성입니다. 하나는 개인 영성.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게 공동체 영성이라는 거예요. 개인 영성과 공동체 영성. 여러분들 개인 영성은 어디서 강조될까요?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많이 강조되고요. 공동체 영성은 어느 쪽에서 강조될까요? 예, 진보적인 그런 집단에서 많이 강조됩니다. 사회 정의를 외치고 약자를 보호하고 이런 공동체적 영성이에요. 그래서요, 공동체적 영성과 정치적인 진보적인 어떤 그 세력과의 굉장히 긴밀한 코드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회 정의예요. 사회 정의. 예, 겉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너무 진보적인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 기도 개인 영성과 그 공동체 영성 두 가지는요, 이게 떼어지면 안 돼요. 마치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가 전제되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은 이웃 사랑은 무너질 거예요. 그것은 외부에서도 많이 합니다. 자연보호, 이웃사랑, 약자에 대한 보호, 이것들은 진보적인 정치 집단에서도 많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 없이도 그들의 공의와 그들의 열정으로, 그들의 정의감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웃사랑하는 근거가 뭡니까? 기독교에서 이웃사랑하는 근거가 뭐죠? 정의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감이 아니라 무엇에 우리가 집중할 때, 개인 영성에 집중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때 우리에게 발현되는 하나의 신앙적 모습이요 태도요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면 안 돼요? 부단히도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놓치고 사회정의만 외친다면 이것은 사상누각이 됩니다.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그 영적인 사귐을 게을리하면 안 돼.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그는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약자를 보호하셨고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셨어요. 그의 공동체 영성은 탁월했습니다. 근데 예수의 공동체 영성의 탁월함은 무엇에 기반한 거다? 아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선 이 개인 영성에 근거한 하나의 결과였을 뿐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과 동시에 개인 영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를 받아들이고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꾸 공동체를 다행히 우리 교회는 참 그렇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데 공동체를 깨뜨리고 파벌을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고 이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얼마 했네. 저희 공동체는 이제 이게 잘 먹히지가 않아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은 다 들어야 되는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의 증거가 여기 나온 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진정한 사귐의 세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정말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했을 때 동료 신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에요. 가식적인 사랑 말고요. 또 하라 했더니 가식적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까? 그걸 좀 끊어내야 돼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목회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해야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나를 정말 열정 있는 목사로 볼까? 이것에 관심이 온통 사로잡혀 있다면 이거 얼마나 피곤하고 그 목회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남의 시선에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 성도들이 그래 내가 부지런한 줄 알겠지. 여러분들 이런 생각으로 목회하면 이게 얼마나 자녀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냥 부모 눈치 보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가는 거는요 말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개인적인 영성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 꼴 된다고요. 우리는 구원받았네 하면서 형제 무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고 뭐만 남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남아요. 삐쩍 말른 시장이 된다면. 근데 진정한 사귐은요, 죄에 대한 인식도 있고요, 고백도 있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도 있고요, 동료 신자들과의 관계에서의 그 사랑이 있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그래서 요한일서를 무슨 영성? 사귐의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제부터 우리가 세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진정한 사귐의 특징, 죄 인식, 죄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한번 처지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풍성함. 세 번째, 동료 신자들, 우리 성도들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영성, 이 깊은 사귐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오늘 이것을 적용을 할 때 그래 형제를 사랑해야지라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 사랑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요. 결과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더 깊이 사귀십시오.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자, 그리고 제가 어제도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하심탐사 신구약을 다 하신 분들은, 그리고 신약이든 구약이든 먼저 하신 분들은 맥체인 성경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지 않고서 그냥 읽으면 맥체인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그 네 가지 중요한 성경적 출발 지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만물의 시작, 그리고 교회의 시작, 포로교회에서 다시 회복되는 어떤 공동체의 시작. 이 모든 이 새로운 시작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칼빈도 이 방식대로 읽었다고 하고요. 이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특별히 하심탐사를 하신 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맥체인으로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가시는 분들은 또 그에 대한 하나님과의 사귐과 그 깊은 통찰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귐을 통해 우리의 삶이 그 사귐으로 더 이렇게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빛 대신 주님과의 그 사귐,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귀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에 대한 인식과 자각과 그런 고백이에요. 그 두 번째,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진정한 사귀는 자는요, 세 번째, 동료 신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나와요. 그러고 보니까 자꾸 이제 결과적으로 와서 그래,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 김영모 목사 말씀하신 대로 개인 영성과 공동체 영성인데 이 공동체 영성은 이 두 축 중에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이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영적인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사역대를 감당하셨지만 그의 개인적 영성은 정말로 치열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 치열함 속에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서 읽겠습니다. 2021년 신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드릴 때는 주의 만찬 제가 인도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나누지는 못합니다. 또 가정에서 주의 만찬을 대할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회복됨을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과 또 가정의 일들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공동체에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강하고 담대한 이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안식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기도할까요?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그리고 박삼선 목사님 폐암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영민 목사님 어머니 우리 코로나 확진 이후에 또 완치를 위해서 그리고 그 가슴에 있는 또 통증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영순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저스틴 1월 6일에 정기 검진 다음 주에 체크업 있습니다. 그 모든 수치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한 감사하고 또 다른 또 좋은 단계로 또 이동할 수 있는 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어제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새롭게 또 저에게 등록하신 가정이 계십니다. 최근에 또 등록하셨던 가정들도 있고요. 또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영어권 우리 남편들이 또 같이 와서 주 안에서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교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공동체의 사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사귐, 그 치열한 그 주님과의 사귐의 자리를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그 안에 회복된 영성으로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섬겨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빛과 소금 공동체에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